안녕하십니까.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공부해 봤으면 합니다. 시편 16편은 6절에 나오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이고, 또 신약에서는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약에 인용이 되어서 유명한 시입니다. 군켈이라고 하는 시편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 시를 아름다운 의지시라 그랬습니다. 의지시, 의지시라고 하는 것은 탄식시인데, 탄식시 중에서 특별히 확신 부분, 찬양 부분, 감사 부분이 두드러진 시를 의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이 좋은 의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켈은 이 시인이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이 시가 그래서 매우 고상하고 영적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군켈은 피의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아라비아에서 포로 이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편 16편이 17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신학과 문화에 제가 논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는데, 믹담 하는 말은 비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새겨진 것,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믹담 하는 말은 56에서 60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16편은 1절에서 간구로 시작하고 2절에서 6절에서는 고백,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송축으로 끝을 맺는 의지시입니다. 탄식이 들어있지만은 고백과 찬송이 아주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간구,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말로 1절이 시작되는데, 지킨다 하는 샤마르 하는 말은 12편 7절에 나왔고 16편부터 19편까지의 연속해서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어구는 17편 8절, 140편 5절, 141편 9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피한다고 번역한 하사는 2편, 5편, 7편, 11편에서도 나왔고 17편 7절, 18편 2절, 30절에도 나옵니다. 지킨다라는 동사와 피신한다라는 동사가 16편부터 18편까지를 한데 묶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2절에서 6절이 두 번째 문단인데 고백이고,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히브리어 토부에서 나온 토바, 좋은 것, 좋은 일, 성공, 구원 같은 뜻이지 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할 때에 이 선으로 쓰였고, 그 창세기 44장 4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할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쓰였습니다. 선이란 뜻으로.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일이라고는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 복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원문에서는 하반절에 제게 좋은 일이 그러고는 주님 없으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좋은 일이라고는 주님이 없으면 없다. 없다라는 말은 안 나오고 그거로 끝내버렸어요. 말을 다 맺지 못하고 있어서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악인들에게 시달리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감정이 북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할 때 없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 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16편과 17편을 일관하여 흐르는 강과 같이 나옵니다. 즉 16편 2절 4절에 2번, 8절, 17편 3절에 2번, 5절에 걸쳐서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인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크도쉬임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문을 고치기도 하고 신들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카도시 하는 것이 거룩하다 하는 뜻이니까요. 10절에 나타난 하시드, 우리 번역에서는 성도라고 번역했는데 10절에 나타난 하시드하고 이 크도심하고 같은 뜻으로 봐서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RS 그리고 독일어의 ELB, 엘버펠더 비벨도 같은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들은 하반절에 나타난 아띠레 영광스러운 분들, 우리 번역에서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운 분들이 바로 10절에 나타난 성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번역했던 거룩한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아띠레 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존귀한 자들로 번역됐는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상의 거룩한 이들과 영광스러운 분들, 막강한 분들에게 즐거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고 다 순환을 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면서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권력을 지닌 막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희망을 그들에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아체베트라는 말은 고통, 근심, 상처, 재난, 어떤 사람은 회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원문에서는 다른 것들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 그건 다른 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 그건 신이라는 말도 붙이기 싫어서 다른 것 그렇게 했습니다. 예물을 드린다 하는 말도 예물을 드린다고 번역된 것도 쫓아갔다. 다른 것을 쫓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아까 말했듯이 발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은 일이 없고 4절에서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피의 전제, 피의 제사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드린다고 해서 피를 붓는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에게 바치는 다른 것에게 바치는 제사를 자기는 드리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드리지 않고 할 때 발, 그들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할 때도 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8절에서도) 발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시니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않는다. 거기에 발이 들어갔습니다. 17편에서도 계속되는데 3절에서 하나님이 시인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 거기에 발이 들어갔고 시인이 입으로 죄를 짓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발이 들어갔고 17편 5절에서는 시인이 실족하지 않는다 할 때 역시 발이 들어갔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6번 나옵니다. 그렇게 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올바른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16, 17편에서도 시인은 행복한 삶을 16편에서 4번, 17편에서 3번 발하는 말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신들을 비하하는 내용들은 개인의 의지시나 찬양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런 배타적인 유일신론은 예언자들에게서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44편 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방신을 욕하는 것은 경건한 자의 특권이고 신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분깃이라 그랬는데 소득이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나의 산업의 소득, 그죠? 내 몫의 재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말은 산업에만 해당되는 거죠. 자기 재산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은 무슨 그 소득하고 연결될 수는 없죠. 운명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니까. 하반절에 나오는 고랄, 제비라는 뜻인데 우리 번역에서는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이 제비, 주사위 던지는 거, 그거하고 이 잔하고가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운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시인의 상속 재산이고 운명이고 시인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측량줄들이 나를 위해 떨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줄 하는 것은 측량줄도 되고 측량된 구역도 되는다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헤벨, 측량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측량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겠죠. 측량줄들이 저를 위해 떨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측량줄이 떨어졌다. 너는 여기서 활동해라 하는 그 바운더리가 결정됐는데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들 가운데 결정됐다는 거죠. 사랑스럽다 하는 말은 사무엘하 1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사랑스러웠다 그랬고 시편 135편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스럽다고 그랬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사랑스럽다고 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시편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산, 나할라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이 나할라를 지키려고 그러다가 죽었죠.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아름답다 그랬던 것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는데 아름답다 하는 것은 또 샤파를 하는 다른 단어인데 기분 좋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에 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배정해 주신 구역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칼빈은 이런 의식이 육체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항상 즐겁고 평안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